기도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부터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대목들을 차근차근 또 샅샅이 찾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유념하여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또 정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초자연계에서나 일어나는 초현실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언제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무슨 영적 부활, 영의 부활이나 혼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 문자 그대로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산다. 이 말은 일단 죽었다는 얘기죠. 생물학적으로 일단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기에는 소생 또는 회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시 살다가 언젠가는 다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 이것은 소생 또는 회생이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영원히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어찌됐든 부활한 것은 부활한 다음엔 다시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 또는 혼, 이건 생물학적으로 죽는 요소가 아니에요. 영이나 혼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나 혼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생물은 아니에요. 생물이란 살아있는 물질을 말하죠. 그런데 영과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바꾸어 말씀하죠. 그리고 혼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어떤 요소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신력이라 할까, 지각력, 인식력 같은 어떤 이성적인 의식, 능력을 말해요. 사람은 혼의 이 이성적 의식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조종하고 주관하고 또 책임을 지지요. 바꿔 말해서 혼이란 사람이 사람이도록 하는 사람의 주체적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람 몇 혼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주체가 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혼은 몸이 살아야 존재하고 또 몸은 영이 들어와야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구비될 때에만 사람일 수가 있고 사람 굴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즉 몸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처럼 영혼 육을 구비한 삼위일체가 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은 신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육을 3요소를 갖지 않으면 구실을 못해요. 그 실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신이 영을 지니고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신이 혼을 지니고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신력이나 지각력이나 또는 인식력 같은 이런 의식이 있겠습니까? 또 그 어떤 다른 신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몸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몸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영혼육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구실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또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고 또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께서만 유일하신 신이신 거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게 하는 주체적 요소로서의 혼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살아 계시게 하는 생명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셔요. 사람도 영이 없으면 몸이 생명의 숨을 갖지 못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몸이 살아있지 못하면 혼이 형성되지 않아서 생각할 능력이나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식 능력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몸을 자율적으로 제어하고 조종하고 주관하지도 못하고 이성적으로 몸을 움직여 행동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더 이상 거할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영은 본디에 왔던 것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불려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봐서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즉 영을 거둬가시면 몸이 죽게 된다. 그리고 혼은 죽은 혼이 되고 만다. 논리상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 혼? 그렇다면 죽은 혼도 있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이런 경우 여기서 산 혼이란 말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이성적으로 제어하고 조종하고 주관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죽으면 혼은 몸을 제어하고 조종하고 주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몸이 죽으면 혼 자체가 그 몸 안에 존재하지 못할 뿐더러 존재한다 하더라도 조종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몸이 작동하지 않죠. 몸이 살아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살아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마비돼 버리면 식물인간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지도 않았고 마비되지도 않았는데 혼이 만약 이성적으로 몸을 제어할 줄 모르고 조종하고 주관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영이 잠들어 있거나 또는 혼이나 몸의 정욕에 억눌려서 그 영이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사람이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가 되죠. 영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하면 이 또한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사람의 혼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몸 안에 생명의 숨이 다시 돌아와서 그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떠났던 혼도 다시 돌아오는 현상, 이것이 소생이고 또 부활인 거죠. 그런데 소생은 몸이 다시 죽지만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 그 첫째 날, 다음 주 첫째 날이 되겠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샬롬 하고 인사를 했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못자국이 난 두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다시 사신 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부활은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동료들이 우리가 주님을 뵈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는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그랬어요. 그리고 여드레 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두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아라. 그런 다음 믿고 믿음 없게 되지 말라. 그러자 도마는 만져보고 찔러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다시 살아 일으켜지신 몸을 보여주셨지 당신의 영이나 혼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도마 또한 살아 활동하시는 그분의 몸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부활이나 소생이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지 초자연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초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심지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초현실도 아니에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무슨 메추라기가 내렸다든지 하는 사건들은 이 자연계에서 일어난 초자연 현상이었어요. 그건 초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이나 소생은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에요. 초자연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현상은 초자연 세계에 속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초현실적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연계의 그 어떤 존재나 자연계의 그 어떤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부활이 마치 초자연계에서나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사건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사실은 부활만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다 그래요. 자연계의 생성 자체가 초자연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연계의 그 무엇이 자연계의 힘에 의해서 또는 자연계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사 우주의 생성이 현대 물리학이 말하듯이 빅뱅이라는 자연계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었다 할지라도 빅뱅을 일으킨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고 그 초고압 거대 분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이었지 또 그 폭발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지 다른 누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계만이 아니라 초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바깥에 하늘들의 하늘도 창조하셨고 하늘들의 하늘에 속하는 존재들도 창조하셨어요. 우주 바깥 세계에 속하면서 우주를 넘나들고 지구를 넘나드는 사탄이라든지 천사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스랍 같은 초자연계의 모든 영적 존재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고, 심판하고 살리고 죽이고 변화시키고 존속시키고 소멸시키고 모으고 흩고 이동시키고 종결하는 그 모든 일들,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안도하게도 하고 뜯어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이 모든 것들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오직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그분께서만 책임지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권능자시요 전능자시고 만물 만인 만사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존엄하고 거룩한 지존자이시고 유일자이신 것은 그래서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이것은 그분의 이 무한한 권능에서 나와요. 그런즉 몸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지나질 않아요. 그렇게 보면 부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느냐고. 모든 일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것도 몸의 부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고 많은 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그것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 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니 소생은 우리에게 있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그 한 분밖에는 부활한 사례가 없고 소생한 사례도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얼른 믿기 어렵지만, 그래서 신기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믿지 못할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고 믿어야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부활이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주제에 넘고 무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기 직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청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내 오라비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당장 이제 있게 될 나사로의 소생과 함께 장차 먼 훗날에 있게 될 부활까지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부활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소생은 믿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 다음에 일어나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장사한 지 이제 장사해놓고 지금 나흘이나 돼서 묘일 안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소생해? 그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의 이 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선포로 마르다의 말을 마무리해 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고 내 안에 안기는 자는 죽어도 그가 살리라. 또 누구든지 살아서 믿고 내게 안기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생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마지막 때 있게 될 몸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표로 사용하셨던 거죠. 자, 소생이건 부활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무엇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예정하고 계획하고 목적하시면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분의 일들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고 제한하고 덧붙이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부활을 언급하는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다소 내용이 중복되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몰라요. 아마 2주간 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한 한 모든 말씀들을 찬찬히 그리고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앞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있지 않거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1, 32절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삭아,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 어느 날 밤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고 있던 중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가 땅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꿈에 보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선조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크게 꾸짖도록 하셨어요.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것은 내가 아니라 그대다. 그대와 그대의 아비 집안이었나니 그대들이 주의 계명들을 저버리고 그대가 바알들을 따르는 가운데 그리하였도다 하고 응수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으고 아합이 섬기는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집합시키게 한 다음에 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게임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시오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오 이삭과 야곱의 주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열왕기상 18장의 이 대목을 인용해 주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여 정도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고 있도다. 이렇게 지탄하신 다음에 22장 31, 32절에서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었나니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읽었다. 무슨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산해 보니까 96년 내지 1220년 전 조상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 아브라함은 1220년 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960년 전 조상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 그런데
960년에서 122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에게 또는 모세에게 또는 이삭에게 또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예수께서 인용하고 계셔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고 이삭이 어디 있고 야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고 예수께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39세기 전에 죽어서 헤브론의 만물의 앞 막펠라 동굴에 묻혔죠.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가 38세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죽었어요. 같은 곳에 묻혔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2920년 전 이집트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4천 사천이 뭐야? 40세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카나안으로 운구되어서 마찬가지로 막펠라 동굴에 묻혔어요. 자, 그냥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3, 4천 년 전에 죽은 그들이 어째서 지금 살아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훗날 물려받게 될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 덕에 순종하였나니, 믿음으로 순종하였나니가 아니라 믿음 덕에 순종하였나니. 순종하게 된 게 믿음을 힘입었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우리말이 좀 애매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왔어. 그때 뭐라 그래요? By cab 그러죠. By taxi 또는 by train 그렇게 해요. 기차로 왔어. 택시로 왔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택시를 힘입어서 왔다. 기차를 타고 왔다. 기차에 내가 의지해서 왔다. 영어로 말하면 by예요. 이것이 by faith예요. 믿음 덕에 순종하였나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느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브람 자신의 신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믿음 덕에 할 수 있었지, 믿음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순종했다. 믿음 덕에 그는 자기와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마치 타국 땅에 살듯이 그 약속의 땅에 우거하였나니, 사실은 그 기초를 쌓고 건설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도성을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이라. 지상의 가나안은 사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지상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한 땅에 지나질 않고 사실은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그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인생의 행로를 걸어갔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믿음 덕에. 아브라함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한다, 이건.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고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따름인데 그것들을 확신했다. 어떻게? 믿음 덕에. 그리고 그것들을 가슴에 간직한 가운데 자기네가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여 순례자들이라 고백하면서 모두들 믿음 안에서 죽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니라. 고향을 그리워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으면, 그들이 자기네가 떠나온 고향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마음만 먹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느니라. 얼마든지 하란으로 떠날 수가 있었고 돌아갈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하란 이전에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좋은 고향, 즉 하늘의 고향을 갈망하고 있느니라. 갑자기 현재형으로 바뀌죠. 여기서 갈망하였느니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느니라. 믿음 덕에 순종하였고, 믿음 덕에 타국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았고, 믿음 덕에 하늘의 도성, 하늘의 본향을 멀리 바라다보고 갈망하며 살다가 죽었다.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순종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도 고향을 버리고 장막 생활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어떤 희망만 가지고 하늘의 고향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을 힘입어서, 믿음에 의지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품에 넣어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신 그 은덕으로 그 한몸됨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덕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그 자기네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라 여기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 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본향인 하늘의 도성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지금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대목에서.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밝은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지 않고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저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속해 있는 밀착 관계라는 걸 도저히 알지 못해요.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외국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았는데 그 사람 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서 on을 다 빼버려요. 설교하면서. 참 희한한 사람 봐. 미국 목사들도 그 모양이야. 영어를 아는 사람들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념이 곧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소용없고 자기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서 정녕 우리는 믿음을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 소용없고 비할례가 쓸모가 없나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소용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 본 뜻을 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분의 이 믿음만이 효용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 본뜻을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믿고 행하는 것만이 쓸모가 있다는 식으로 인간의 자기 의를 자기도 모르게 내세우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거기 나와 있죠? 허진 형제 졸지 마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의연하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굴레에 얽혀들지 말라. 1절 우선 1절만 아멘. 6절까지 지금 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의연하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굴레에 얽혀들지 말라.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의를 내서야만 하는 그 참으로 무겁고 부담스러운 수고, 그 수고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아무리 자기 의로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헛수고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꿋꿋이 서 있어라.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되어야 한다면 너희가 만약 너희 힘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로움이 되실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가 만약 너희 힘 너희 인간의 자기 의로 행해서 율법의 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헛죽음 죽으신 게 아니겠느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아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느니라. 3절 할례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내가 재차 증거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실천해야 하는 채무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자기 의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도 행했어? 좋아. 그렇다면 그 수천 수만 가지 중 한 가지 행한 거야. 너희가 정말 율법을 행하려면 할례 그 한 가지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율법 전체를 실천해야 하는 빚을 너희가 안고 있어.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을 지금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고 빚의 노예,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어. 4절 너희 중 누구라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 인정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소용이 없게 되시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런다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니라. 인간의 자기 신념, 자기 행동, 자기 의를 내세우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 것이다. 5절 정녕 우리는 믿음을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은덕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아닌 그분께서 행하심으로써 율법의 의가 실현되어서 우리 죄가 다 말소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몸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이 소망을 갖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 쓸모가 없고 비할례도 쓸모가 없나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소용이 있느니라.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 그랬죠. 이 욕망이 실현되어서 둘이 서로 밀착해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오직 사랑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증명해 주셨어요. 그 언덕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과 나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흔쾌히 순종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냈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유도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또 하나님의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믿음, 너희 믿음이라고 바꾸어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생명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살아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더 좋은 고향, 즉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쓰고 있어요. 그들이 지난날 순종했다, 떠났다, 장막에 과하였다, 우고하였다, 하늘의 도성을 찾고 있었다 등등 전부 과거로 얘기하다가 마지막 16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좋은 고향, 즉 하늘의 고향을 갈망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들의 혼은 한때 지하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전파하신 뒤에 그들 모두가 사로잡혀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혼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 없어진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늘로 휴거되어서 먼저 가 있던 혼과 결합하게 되겠죠.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흙으로 돌아갈 망정 그 몸 그대로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해야지 화장해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매장하건 화장하건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없어지는 건 매한 가지다. 부활해서 일어날 때는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몸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서 갑론을박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죽어서 땅에 묻혀 썩고 흙으로 돌아가도 부활 때는 그 시체가 생전의 몸 그대로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매장해야지 화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영어로 germ theory라는 게 있어요. germ이란 생명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DNA 같은 거. 배종론이라 그러죠. 배종론. 이렇게 쓰던가. 배종론. 어디까지나 논이에요. 설, 배종설. 하나님의 말씀은 논 또는 설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 법칙. 그러니까 법칙과 논, 무슨 논, 진화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진리를 법칙이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속에서 썩어 없어져도 배아가 싹을 틔워서 밀의 몸으로 자라나듯이 사람의 몸도 그 안에 생명의 배아가 있어서 그것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는 싹을 틔워 그 몸 그대로 다시 일어난다. 이게 배종론이에요. 그런데 밀처럼 성장 과정이 없이 갑자기 성체가 되어 일어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밀은 자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께는 그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요. 무엇 못하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해요. 반론을 제기 못해. 그 말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그럴듯한 말 속에 아주 음흉하고 더러운 모독의核심을 숨겨놓는 법이에요.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검은 그림자를 숨겨놔요. 자, 보세요. 사람의 시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배아가 싹트고 자라는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체로 변해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권능자 하나님 이시지만, 화장해서 한 줌 흙이 되고만 사람의 시체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야. 전능자 하나님을 죽게 세우면서 은근슬쩍 그분의 그 전능하심의 한계를 긋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린단 말이야. 흑심을 품고 있어. 이것이 모독이에요. 우리가 배운 모욕이 아니에요. 이건 모독이야. 속에 품은 더러움을 감추고 있는 게 모독이란 말이야. 환난에 처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비난만 하는 세 친구 소파로와 빌닷과 또 누구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세 친구를 향해서 욥기 19장 21절부터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25절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어 훗날 그분께서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그리하여 벌레들이 내 살갗을 파먹고 내 몸을 멸한 다음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되어도 내가 몸소 그분을 뵙게 되리니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을 내 두 눈이 뵙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자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부활이다, 아니다,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아니다, 소생이 아니라 부활은 부활인데 아주 특별한 부활이다 등등 갑론을박해요. 지금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이나 8절 11절,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들에 따르면 이 몸은 모탈 바디예요. 죽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도록 되어 있는 몸. 또 corruptible body예요. 썩는 몸, 썩도록 되어 있는 몸, corruptible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 몸이 썩는 씨를 물려받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몸 그대로 소생한 사람은 그 몸 안에 썩는 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은 썩는 씨가 들어있어요. 다시 살아서 이 몸이 그대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썩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자들도 많이 살리셨지만 이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 없어질 본래의 몸 그대로 소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죽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쳐서 일어났던 그 여인도 도르카 마찬가지. 소생은 이런 거예요. 근데 부활은 다시 일어나서 불못에 던져질지언정 영원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썩질 않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부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처벌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처벌의 부활은 Resurrection of Damnation, 다시 살아나 불못이라는 영원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 안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부활이에요. 썩질 않아요. 부활에는 이처럼 생명이나 죽음, 생명이냐 또는 죽음이냐 하는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지만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바로 이 점이 소생과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는 이 생명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처벌의 부활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이건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서 죄의 몸을 영적으로 멸한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더라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새 몸이 입혀져서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 하늘로 휴거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이 첫 번째 죽음으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이 죽음으로 죽은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낚여채어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서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은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이지만 죽을 때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몸 또한 새 몸 또한 생물학적 물리적 몸이지만 자연계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계에 속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천사처럼 예수처럼 초자연계와 자연계를 넘나드는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는 뭔가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분명히 하죠.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4, 25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로마서 8장 24, 25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어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사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보는 것이면 그가 보는 것을 그가 왜 소망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셔서 그분 안에 넣어 주심으로 그분과 한 몸을 이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몸의 구속과 함께 영원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이것을 소망한다면 이 소망 안에서 저희가 인내하며 저희들의 인생 행로를 걸어간다고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크게 고무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 행로가 만난을 무릅쓰고 인내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여정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의연한 가운데 다시는 종의 굴레에 얽혀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완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